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짧죠? 근데 저는 그 세번역으로 하고 우리가 같이 개역개정으로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네. 야, 괜찮습니다. 그게 다 그거죠.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모르시는 분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학생 때 처음으로 이 말씀 들으면서 우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네.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저한테 위로가 됐고 감사한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하면서 신방 다니면서 가장 많이 이용해 먹었던 가장 많이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힘들어하시는 인생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위로가 되는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긴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포하긴 했지만은 혹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그분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제게 은근히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제 자신이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안 들으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신방을 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로 다 100%다 어려움에서 해결되어지고 질병에서 낫고 하지 않더라고요. 암 걸린 분들한테 전하면서 믿음으로 같이 기도했는데 돌아가셨어요.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말씀 전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잘 안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참 텐션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지?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나? 하나님 이분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것인가? 왜 그렇지 하면서 마음 가운데 갈등이 막 생기었던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은 하나님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그러지 않으셨겠는가? 믿음으로 그렇게까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힘든 일이지만은 이것도 합력해서 하나님 나중에는 선을 꼭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넘기고 또 넘기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사용도 하지만은 반면에는 두려움도 있는 그런 말씀에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암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이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비즈니스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때로는 그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 받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런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실언, 허언 같은 말이죠. 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누누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들도 많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저는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같이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할 때에 물론 이 나름대로 읽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록하신 그 뜻과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것에 맞춰서 잘 적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굉장히 부자인 비즈니스맨이 한 분이 계십니다. 엄청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다른 나라로 가서 한동안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매니저를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이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려면은 자금이 필요할 거야, 그지? 어떤 때는 뭐 엄청나게 큰 돈을 써야 될 때도 있고 할 텐데, 자, 이거 쓰시게 하면서 카드를 하나 딱 꺼내서 줍니다. 이것은 리미트레스 카드야. 당신 일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필요한 대로 쓰게, 필요한 대로 다 괜찮으니까 써, 분명히 다 될 테니까 써 하고서는 카드를 주고 갔다고 합시다. 그러자 가시고 나자마자 이 사람이 아싸 하면서 그 카드를 가지고 가자마자 몇백만 불짜리 집을 딱 사요. 아, 이 집에 살면서 내가 하겠다. 그리고 뭐 페라리 차를 딱 사고 이 차를 타고 내가 회사 다니고 하면 되겠지 하고서 자기 마음대로 막 씁니다, 그 카드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깜빵 가는 거죠. 깜빵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분명히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쓰라고 그러셨잖아. 근데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말한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대로 쓰지 않은 거예요. 그죠? 무엇 때문에 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죠. 그 사람이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서 써야지 내 개인적으로 그걸 막 갖다 쓰면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가 있으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으셨는데 그건 전혀 상관도 않고 나한테 좋은 대로, 나한테 달면 달고 쓰면 쓰고 나한테 편안한 대로 이 말씀 갖다가 막 사용하고 나서 하나님 왜 내 말 기도 안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왜 안 들으셨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를 하신 것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또 그것 때문에 야단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세요. 그 결과를 잘못될 수는 있지만은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또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것까지도 잘못 적용하는 것까지도 다 합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너무 말씀 가지고 이거 진짜 하나님 뜻이 뭔가 걱정하면서 이걸 어떻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적어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고,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엇이고, 돕겠다는 말은 또 무엇인가?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이 백그라운드, 그죠? 그 컨텍스트,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어디에 적혀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서에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어떤 말씀인가요? 선지서, 그죠? 선지서, 또 예언서,
예언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왜 예언서일까요? 미래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나요? 남유다가 앞으로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것과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의 심판과 멸망도 같이 예언을 합니다. 이 바벨론까지 합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이 저작 연대가, 이사야서 저작 연대가 언제냐면요, BC 740년에서 680년이에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그때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좋은 왕이죠, 그죠? 그리고 좀 엄청난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때예요. 그럴 때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 사람이 이렇게 됐어. 아주 그때는 무시를 당합니다. 근데 후반기에 어떻게 되나요? 히스기야 왕 후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서 좀 멀어가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정말로 안 좋은 왕이죠. 최악의 왕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서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멸망의 길을 걷고 드디어 586년 BC 586년 이 책이 기록된 지 대략 100년 후 아니면 150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기록이 되었겠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질 것을 또한 예언을 합니다.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이 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500~600년 후에 있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책을 그렇게 오래전에 100년, 200년 전에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또 누구에게 쓰셨고 무엇 때문에 쓰셨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그 쓰신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은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 오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한 이 민족이 위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옴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인 이스라엘 땅, 유대 땅으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이유,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전체적으로 다 무산되는 거예요, 그죠? 돌아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100년 전, 200년 전에 기록하시고 설득하시고 하신 겁니다. 그대로 됐나요? 하인사이트, 그죠? 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무시하고 므낫세 왕 때 이 이사야를 잡아다 죽입니다. 두루마리에 싸가지고는 톱으로 썰어서 죽여요. 엄청나게 처참하게 죽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정말 망나니 짓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멀어져 갔던 이스라엘이 정말 100년 후가 되니까 586년 BC에 이스라엘이 망하네. 거의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네. 사람의 이름 고라스 왕, 그때는 있지도 않고 앞으로 150년 후에 일어날 그때 나올 왕의 이름인데 그 이름까지 나오면서 그대로 적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서도 이사야였지만은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우시면서 너희들 왜 그러냐, 돌아오라 막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셨네를 깨닫기 시작하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70년 후, 정확하게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70년 후에 그 하나님께 성경을 보니까 그 누구죠? 그 왕을 통해서, 그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직서가 내려지고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정확하게 70년 후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70년이면은 거기에 정착을 해도 한참 정착하고 거기에서 잘 나갔을 때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가 미국에 온 지 내년 4월이면은 50주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미국에 산 지 벌써 50년이 되었어요. 와, 저 오래됐다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25년 됐다고 그러셨는데 전 딱 2배네요. 50년이 됐습니다. 근데 저를 보더라도요, 제가 1세대라고 하면은 저희 자녀가 2세대고 손주까지 봤으니까 3세대예요. 그죠? 근데 70년이면은 4세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해가 아닌가요? 그죠? 이 4세대까지면요, 정착 정말 잘 돼 있을 때, 그리고 그때 인물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정착이 잘 돼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인물들 가운데 누가 있죠? 다니엘은요, 2인자, 그 온 페르시아 바벨론도 그랬고 제 2인자예요. 그 왕 바로 밑에 최고의 권위자가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만 그랬어요. 느헤미야도 돌아갔지만은 컵베어, 그 왕의 바로 밑에 제2의 권위자예요. 에스더, 여왕이에요. 그죠? 그 에스더의 아버지가 아니죠. 그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는 고위관직이었고요. 그런 것들만 봐도 그때 당시에 그 나라에서, 페르시아 그 큰 나라에서 고위관직에 쫙 깔려 있었고,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완전하게 정착이 돼서 정말로 잘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그것도 메소포타미아의 최고의 자리, 그죠?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이 거기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의 피크가 바로 이때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미국 땅과 같은 최고의 나라, 최고로 잘 사는 나라, 최고로 안정된 나라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너 그거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근데 거기는 벌써 70년 동안 폐허가 된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뭐로도 아무것도, 성벽은 다 무너졌죠. 언제든지 누가 침략해 들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대로 돌아가랍니다. 지금 우리 보고 50년대 후 대한민국 전쟁 바로 직후, 완전히 폐허가 된 전쟁 직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라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돌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힘드시겠죠, 그죠? 그것도 그거지만은 또 돌아가는데 무려 250km, 지금 같으면은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뭐 몇 시간 만에 후딱 날아가지만은 그때는 다 걸어서 가야 돼요. 걸어서 가는데 그 주위의 주변 국가들이 다 침략할 수 있고 그 많은 민족들이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그리고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데 그곳을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고민이 되겠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돌아는 가라고 하시지,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내가 정말 가야 되나라는 고민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려 150년, 길게는 2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봐라,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 돌아가,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상상하시고 생각하시고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제가 아까는 10절만 읽었지만 1절서부터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씀인가 더 와닿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잠깐만.
섬들아 나의 앞에서 잠잠하여라. 돌아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하는 중이에요. 백성들아 송사를 가져오너라. 가까이 와서 말하여 보아라. 와서 함께 판가름해보자. 한번 생각해보자.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이 정복자가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죠?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대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누가 그러셨나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건불처럼 날리게 하였다.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며 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미처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섬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두려워한다. 저 멀리 땅끝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워서 떤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온다. 그들은 서로 손발이 맞아서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한다. 대장장이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마치 고르게 하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며 하여 이르기를 잘했다 잘했다 하며 못을 박아서 우상이 기우뚱거리지 않게 한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여기 땅끝이 어디예요? 그때 당시 페르시아에서 놓고 땅끝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죠? 거기서 데리고 왔어요.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에게 화를 내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 멸망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하고 이렇게 계속 쭉 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하시면서 이들에게 계속 설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라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그대로 됐나요? 예,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냥 딱 갔다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내 삶에 그냥 아무거나 딱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 사용하시면요, 그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등하는 그런 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안 계시지만은 두 분 선교사님 다음 주에는 계시겠죠. 그 두 분들이 계셨으면 한데 안 계셨네.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것을 정말로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물론 예전에 가시지만 다시 돌아가시는 곳이지만 그래도 가시면서 얼마나 갈등이 되시겠어요. 홍성권 선교사님은 지난번에 강도 맞으셔서 죽을 뻔하시고 뻔뻔한 사역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럴 뻔 저 죽을 뻔 살 뻔하면서 계속 사셨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싫으시겠어요. 물론 성경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순종하고 가셔야 되는데, 가족들 다 여기 있는데 다 내려놓고 가셔야 되는데, 순종하고 가시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면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런다고 해서 홍성호 선교사님 가서 또 우리 김강진 선교사님 가셔서 사역하실 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죠? 그 문제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뭐야? 함께 하신 모든 것이 잘 되고 나는 편안해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가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계속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요, 우리 고난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과 끊임이 없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무려 150년 전, 200년 전에 미리 아시고 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참 소름이 끼치게 참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나의 지금의 이 모습,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많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내 사정을 아세요? 나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아세요? 물론 아시죠. 근데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차근차근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조금 잘못된다고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내 비즈니스가 잘못될 수 있고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생각했던 대로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은 이때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 앞으로도 인도하셨고 결국엔 돌아오게 하시고 거기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차근차근히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성경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까지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적으로 지금 당장에 부르신 것이 있습니다. 대면 목장. 대면 목장을 하라고 하시는데, 와, 벌써 해야 돼? 와, 아직 두려운데?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렇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하나님이야. 그런 것 좀 걱정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이 되잖아요. 이제 다시 목장이 시작하면 솔직히 자매님들은 또 식사 준비해야 돼. 내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또 우리 또 만나야 돼. 시간 들여서 또 귀찮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시니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지지고 힘들게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 시작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우리 목장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시오다.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돌아간 것은 아니에요. 몇 부분만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돌아간 몇 퍼센티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셨고 메시아가 다시가 아니죠. 처음 오게 하셨고, 그리고서는 그 일이 있은 후에 또 멸망합니다. 그죠? AD 60년대. 또 멸망해요. 또 없어져요. 그래서는 또 이스라엘이 한 100년 전에 또 다시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 때문에 이스라엘이 있어야지 재림이 가능한데 그 재림하러 그 땅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여러분 고민되시고 갈등하시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비즈니스들, 여러분의 질병들 다 하나님한테 올려드리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발견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